사도행전 15장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5장 내용을 이제 거의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 가르침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냅니다. 아마 그걸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보시면 이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혼란했다,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영혼을 약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가르침으로 인한 교회 안의 갈등으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교회도 인생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문제들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언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 앞장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인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점점 침체되고 흔들리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문 닫습니다. 마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공격 안 합니다.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교회는 공격할 이유가 없죠. 충성 안 하는데 뭐 공격하겠어요? 마귀는 말씀을 떠난 교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왜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교인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안디옥 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자매, 지금은 한국에 돌아갔지만 이 자매가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제가 권면합니다. 자매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내가 이제부터 기도로 작전 기도해가지고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자전거 타고 교회를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넘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다행히 팔은 부러지진 않았지만 팔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켜주셔야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회에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근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딱 나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라나 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권세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자매에게 제가 권면했어요.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이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기도를 통해 자매님이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매님 기대하세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지지 말고 승리하세요. 자매님이 그 다음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우리 교회 안에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 안에서, 이 어려움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니까. 또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뭐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아마 회의가 그냥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게시 논소. 한국말 설교할 때 일본말이 이렇게 잘 나와요. 참, 일본말 설교할 때 일본말이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저를 이렇게 불쌍히 보시네요. 하게시 론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했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막 논쟁하다가 더 합당한 쪽으로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논쟁하다, 야, 그럼 우리 한번 손들어서 결정합시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보면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 성령과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부탁한 것을 얘기하고 결론을 이제 편지로 보내는데, 결론을 편지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내린 결론, 이 결론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성령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뭐가 나와요? 우리. 왜 우리가 나올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령님이 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린 결론에 순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성령님이 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리신 결론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과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이런 문제로 우리가 논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성령님. 남편이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령님이. 환경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내 자식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성령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결론 내리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교회도 똑같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요, 사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말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작년 초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갑니다.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저는 몇 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막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어떻게 미리 하시고 마치 이렇게 준비해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예루살렘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성령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랬던 게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지만 왜 그때그때마다 전혀 못 봤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거죠.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평소 때는 그냥 읽었는데 이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읽고 가만 아니 만장일치가 아니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할 때 누가 반대했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 보면 15장 5절에 바리새파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15장 5절 보면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들이. 여러분 바리새파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출파예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과 곤충과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동물과 곤충과 새 중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이 환상이 누가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 걸 알았어요. 지금 베드로야 너 이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주님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들 안에는요 율법에서 그만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물론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자, 베드로는 바리새파 출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자, 평범한 유대인이 이 정도였다면 자, 잘 생각해요.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뭐예요?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리새파 교인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은 만장일치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파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리신 결론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놀랍다. 이게 믿음이구나.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딱 결론 내리니까 바리새파 교인들은 아멘. 자기가 일평생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결론을 내리시면 내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이것이 믿음 생활이네요.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고집도, 내 욕심도 아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사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자꾸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너 저녁에도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너 저녁에도 기도해라. 근데 사실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 일도 많고 신방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그냥 안 빠지고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저녁도 기도하면 저 무지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다가 어제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제가 어제 큐티하다가 누가복음 말씀 큐티하다가 어떤 말씀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톰 누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천만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될 게 너무나 많아요. 미워했던 마음, 음란했던 생각, 탐심. 그런데 가장 제가 회개할 게 뭐냐면 너 왜 성령님께 순종하네? 내가 저녁에 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너 기도하겠다고 네가 약속했잖아. 너 왜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성령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잘 안 해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우리 교회 한 분이 사람과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하기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용서하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느낀 게 있어요. 이분도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구나. 그렇죠. 용서하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겠어요. 성령님의 마음이죠. 이분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성령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회개하고요,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어디 영성일기 쓰다가 기도하면서도 또 주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매일 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님 몇 번이나 기도하면 될까요? 근데 주님이 3번은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는 무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3번이라고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래요. 목사도요. 참 부끄럽죠. 목사가 이래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걸 알면서도 순동 목자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무릎 꿇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결론 내리실 때 우리도 아멘인 거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곳 산다 할지라도.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린 결론에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께 묻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왜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멘. 성령님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의 결론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결론은 기쁨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요동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결론은 뭐예요? 오늘 31절에 기쁨이더라. 기쁨이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끝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는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성령님께 순종하면 결론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때로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평생 자랑하고 일평생 의지했던 것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이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 순종할 때 기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성찬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